할렐루야. 이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15장까지 계속 쭉 해나갈 겁니다. 22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친밀감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은사와 능력에 있어서, 기름 부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영역에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놀라면서 비명을 질렀죠. 그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더니 베드로가 가만히 못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보게 해 하옵소서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데 걸어가는 장면도 나오고, 걸어가다가 의심에서 빠지기도 했죠. 그래도 일단은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배에 올랐더니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본문 결론이 33절입니다. 자, 우리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이 예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배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다 지켜보다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순수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리다. 거기에는 순수 제자들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배움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기름 부음 받아자 똑같은 말인데,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제사. 하도 메시아 고유사역 소경이 눈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낫는 이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42장에 예언되어 있는 이 다른 선지자들을 잘 못하고 메시아만 하실 것이라는,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들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 혼자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제자들은 이런 부분에 이 영역에서 믿지만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역에는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고 가지만 이런 분이 많아요. 그냥 개인적인 몇몇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딱 계기가 되어서 저분이 물 위를 걸으시고 또 물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고, 본인도 걷지만 다른 사람도 걷게 할 수 있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때서야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1차 사역은 그냥 예수님 혼자서
하시는 것, 그냥 옆에서 제자들은 구경만 한 것, 이제 2차 사역은 예수님 혼자 사역을 안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2차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가운데 확 퍼져나갔습니다. 완전히 예수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대적하는 자들이 완전히 대적하는 무리로 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한두 명은 옛날에는 인정을 했지만 지금은 이 무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인정을 딱 할 판이에요. 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또 아니라고 대적하는 것도 극에 이르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도 이제 극치에 올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극치에 올랐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 자기가 앞으로 가면 죽고 부활과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맡겨서 또 맡고 이끌어 가야 될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신앙 고백이 없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기들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못 세워나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깨달음이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이게 복이에요. 창세기 49장에 예수 안에 3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진짜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은 이 땅에 구원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명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사명 위에 있다라는 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직임적 은사로 부르심에 따라서 섬기는 것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안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게 하는 것,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 것과 행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해줄 때 그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든 능력이든 은사든 말씀이든 무슨 상관은 없어요. 거룩한 일에 임파테이션을 해줄 때에 왜 시켜준다고 하느냐? 창세기 49장에 이게 딱 줄여보면 예수 안에 3가지 복, 사명 안에 5가지 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3가지 복인데, 이것은 스불론과 이사갈 사명, 전도, 교회의 봉사 사명 안에 타락할지라도 회복시켜주고, 아셀의 복을 주며 납달리 은혜와 은사의 복을 주며, 아셀은 물질을 줍니다. 물질의 복을 주고 은혜와 은사의 복을 주고, 그 사명 지경에 점점 더 넓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하다가 날이 맞도록 그를 보호하시다가 죽어서는 하나님이 신명기 33장에 하나님 어깨 사이에 처하는 하나님 곁에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창세기 49장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업그레이드 은혜를 시켜주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 제자들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이 이 자체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사모하시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바하고 내가 은사를 받았을 때에 무엇을 뭐 할 것인가 분명한 목적과 의식과 사명이 있어야 돼. 줬는데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리더십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신앙의 업그레이드,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신앙적 업그레이드,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22절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22절에 즉시라고 나오죠. 이건 재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재촉했다라는 말은 강요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기적으로 2만 명을 이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먹이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치유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너무 분위기 좋았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을 흩어져 버렸느냐? 나는 무리들을 지금 빨리 흩어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슨 닭 쫓듯이 그냥 쫓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건너편은 요한복음 6장 14절 이후로 전후로 이렇게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즉시 재촉가서 강요하면서 제자들을 가라고 보냈느냐?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리고 17절에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에 갔는데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을 기적이라고 안 쓰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써 있어요. 이 표적과 기적은 똑같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표적도 기적이고 기적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영어로 보니까 사인으로 돼 있어요. 표적은 무엇인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 일으킨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아멘을 안 하신다. 나는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그냥 기적만 여러분 그냥 기적만 행했다면 그건 기적이고 무언가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입증해 주기 위해서 행한 기적은 표적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을 자로 오셨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원래 사탄의 나라,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으려고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인을 했던 표적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풀어놓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병과 기적이 일어나 병이 치유되고 기적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먹는 영역에 있어서도 먹고 마시고 또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푸시고 사단의 나라 가운데 사단의 통치 가운데 비참하게 형편없이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이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믿고 이분을 따라야 될 것인데 이런 개념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려고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을 먹여 이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야 이제 우리 굶어 죽지 않겠구나.
더 나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뭐냐? 우리는 이제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의 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노마 속국에서 우리도 옛날에 우리 일본에게 속국을 당했던 것처럼 노마 속국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만약에 강제라도 우겨 잡아서 임금을 딱 삼아 버리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을 지고 죽을 것이 아니라 무슨 반란군으로 해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게 될 겁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무리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예수님 온 목적도 하나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비상벨이 울렸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억지로 가라고 강요해서 지금 보낸 겁니다. 자, 이때 이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이 예수를 억지로 잡으려 왕으로 삼으시면 우리도 그러면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지금 제자들이 볼 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자리에 만약에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한 자리 하겠네? 이런 마음까지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망설이고 있는데 억지로 지금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들까 봐. 23절을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지금 무리를 보내셨다. 지금 예수님은 그냥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것을 보니까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때가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저녁을 먹이고 제자들을 보낸 후에 예수님이 새벽 3시까지 그냥 계속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 자기가 온 목적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오랜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세상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런 임금됨과 그 밑에 있으면 한 자리 한다는 이런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좀 바로 이해를 좀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 사명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막판에 이렇게 일어날 대적 구조를 위해서 그런 이 예수를 대적하는 이런 상황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밤새껏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앞에 기도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엑기스로 말씀드리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또 위기가 생기면 밤새도록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는 기도하심으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놓으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때가 되면 물이 차면 넘치가 되는 것처럼 그때에 이루어 주시거든요. 아니면 그때 이루어 주시든 아니면 어떤 때가 되어서 이루어 주시든 아니면 내 자식들이라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제가 치유와 축기를 하면서 한 가지 원리를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여러분 깨우십시오. 새벽에 여러분 깨우셔 나와서 기도할 거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르는데 그냥 미정미정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그것도 새벽에 좀 피곤해요, 힘들어요 한다고 여러분 입을 조금 더 덮는다고 해서 여러분 피곤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문제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밤새껏 기도했는데 우리는 입을 덮고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새벽을 깨우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회복을 넘어 부흥을 옵니다. 회복과 부흥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에서 일에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에서 일에서 기도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발걸음 되시고,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24절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미 지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당하는 것도 미완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바람 한번 휙 지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미완료니까 계속됐는데, 여러분 그 거리에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10시간이에요. 10시간 동안 이렇게 노를 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풍랑이 강하게 일어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 거스렸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역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맞바람 쳤다 그러죠. 제자들이 완전히 죽을 민을 당해서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배를 보니까 앞뒤가 없어. 앞에도 민찌가고 뒤에도 민거리. 그래 돌릴 필요도 없어. 방향만 바꾸면 돼. 우리말 그러니까 저 뒤에는 사단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예수가 죽어버리면 제자들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에 거라사 지역 군대 귀신 들린 자 고치기 위해서 이 거라사 지역에 간 것에 딱 한 명 고치고 위에서 갔을 때에 그때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출발했을 때에 날씨가 좋았어.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고요. 인격체도 아닌데 왜 바람을 꾸짖었을까? 그 뒤에 역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사람들 뒤에도 역사하는 영이 있겠지만, 이 환경 뒤에도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10시간 동안 고생 안 하려면 그냥 방향만 바꾸면 돼요. 그냥 오면 되잖아요. 엔진 달린 것도 아닌데 거꾸로 저어가면 됩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래도 못 갑니다. 아마 제자들 그 중에 뱃사람들 출신이 많아요. 뱃사람. 이 사람들이 노를 저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뱃머리를 돌릴 것도 없어요. 방향만 바꾸면 알아요. 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거꾸로 돌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식한 제자들이요, 끝까지 가버넘으로 가려고 그래. 진짜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조금 하다 힘들면 말아버려. 저는 이것이 제자들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일하기로 맘먹었습니까?
각오했습니까? 돌이키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말씀이 가락하면 그곳이 막히든 죽음의 길이든 가십시오. 제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가 있었는데 사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에 자주자주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가 되는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 아니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리 그랬어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는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그잖아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따르지 않고 들려지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생각하고 들려지는 말씀이 다를 때, 네가 너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너하고 다를 때 네 생각 따라 하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 가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와라.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붙이고 다니란 말이 아니고 자기 사명, 십자가 사명 플러스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십자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내가 십자가라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는 고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 자기가 잘못 살아서 오는 것 이런 건 고난 아니에요. 뭐 보증을 잘못 써서 고난 이런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 사명대로 감당하려고 함에 있어서 오는 영적인 고난들이에요.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나 꼭. 제가 했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슬그머니 내려놓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도 하는데 나는 왜 꼭 이렇게 다른 사람 잘 되기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제자도는 주님의 제자는 분명합니다. 제자가 아니고 무리는 또 무리의 색깔이 있어요. 무리의 색깔. 제자는 제자의 색깔이 있습니다. 제자의 색깔은 자기 생각하고 들려지는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제자고, 사명 감당하다가 오는 고난이 오면 물러서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갈 수는 없지. 10시간 동안 적고 있었지만 그래도 못 가지. 방향만 틀면 되는데 몸만 돌리면 되는데 끝까지 가는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확실히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제자들을 키워야 돼요. 진짜 많이 신앙이 좋아졌잖아요.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날아오고 풍랑이 지금 일고 있어요. 뒤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길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람이 거슬려 부는데 가겠습니까 여러분? 엔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 7시 8시에 출발했다면 지금 새벽 3시, 주님이 3시부터 6시 사이에 사경이니까 딱 4시 반으로 우리가 보고 4시 반에 4시 반 될 때까지 10시간을 계속 적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배를 타던 제자들은 괜찮은 마태나 배 안 타던 사람은 얼마나 멀미를 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 나 같은 사람 타면은 멀미 엄청 했을 것이다. 웩웩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무식해 보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제자입니다. 머리를 돌리면서 머리만 이리저리 돌리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예요. 제자는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런데 유료의 말씀이 있어요. 유료의 말씀. 그것을 예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8절에 제자들이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산에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에 있었는데 그걸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쭉 갈 때에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목전 의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전 의식,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산다라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십시오. 목전 의식이 아니라 목전 의식이죠. 의식. 하나님 눈치를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요 오랜 시간 동안 죽을 힘을 당해 고생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그냥 돌아져오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전진해 가야 무식해 보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무식해야 돼. 칠 같은 어둠의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서로가 서로 얼굴도 안 보일 상황이야.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힘들고 올 때 주님 보고 계시죠? 딴 데 눈 돌리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있는 거 주님 보고 계셔야 돼요. 항상 그래. 그리고 제가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저라고 힘든 일 없겠어요? 많습니다. 안 나타나서 그렇지, 안 보여줘서 그렇지 많아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제자도로 행하면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여러분 한번 주님이 내가 힘들어할 때 지금 가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나를 쳐다보는 모습, 여러분 상상하는 모습이요. 주님이 어떤 모습을 흐뭇해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년 전에 지금 제자들이 생짜배기잖아요. 이 생짜배기들을 불러서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 주고 은혜 주고 은사 주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니까 바람이 거슬려 맞바람이 부딪히는데도 가는 것 봐라. 야 많이 컸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네. 예수님 마음이 기쁜 그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지금 무리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보좌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고 돼 있어요. 깨끗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는가요? 여러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보좌 위에서 내 생물이 있는데 눈이 앞뒤로 가득하더라. 저는요 눈이 앞뒤로 가득하라. 이게 무슨 괴물이야. 읽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앞뒤로 가득하는 이 괴물 아니면 앞뒤로 여거든 저거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괴물이냐. 눈앞에 가득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운영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의 눈을 역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고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들이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이 예수님 한 분과 두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게 차서 내가 과연 그 부르짖음대로 이 땅이 악한지 보려고 왔다. 그런 것처럼 천사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천사들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물론 전능하셔서 아시지만은 그렇게 알아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전후로 읽어보시면 어린 양 예수가 보좌 앞에 있는 그분이 7 뿔을 가졌고 7 눈을 가졌다. 이것도 괴물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뿔 7개. 그래서 7뿔은 완전한 권세를 가리키고 7눈은 전지를, 그래서 전지전능은 하신데 7눈은 온 땅을 두루 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성령이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7뿔 7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눈이고 그 눈이 7영이라는 거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보는 보좌 밑에 수정과 같은 그 유리 바다를 통해서 세상을 다 아셨다고 보고 계셨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당신의 성령을 두루두루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전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안 보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목전 의식이 없으니까 믿는 사람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온 걸. 적은 거리 아니에요. 거제도도 보니까. 많이 멀어요. 뭐 인천 분천에서 오는 거, 대구에서 오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제자들이 제자도를 따라서 괴로이 지금 힘들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산 위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봐봐요. 산 위에서 이렇게 봐요. 바다 한번 봐봐. 호수. 근데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뭘 봐요? 중보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게 노를 젓고 가는 것도 주님 보좌에서 중보하시면서 지켜보는 줄 믿습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냥 성경은 이러고는 지나간 걸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걸 증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목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농론할 수 있어요. 주님은 보시지만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25절을 봅시다.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 시간에 물 위로 걸어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에게 오셨다.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늘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신앙이 많이 좋아졌네, 아이고 내 제자들이 많이 임파테이션이 됐구나, 진짜 이제 제자들이 되었구나, 아멘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시지만 않았다라는 거요. 야, 이제 업그레이드 됐네, 이제 확실히 제자가 됐네, 이렇게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중보하시면서 그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영으로 도왔을 것이고, 그리고 감당할 시험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 감당을,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가다가 고난이 오거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연장의 가운데에 이 고난 가운데에 찾아오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직접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고 주님이 기꺼이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길을 소개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딱 빼면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가 복을 받고 사는 원리들을 더 적어놨어요. 구원받는 것 딱 빼놓으면 성도들이 전부 복을 받는 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이 역사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원리들,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리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쉽잖아요. 근데 밤 사경에 바다에 걸어오신 제자들에게 오셨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전부 거짓말이야. 도저히 안 올 것 같고 못 올 것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이 기꺼이 찾아오셨어. 자,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봅시다.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지금 두 구절을 읽었죠. 어떤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 그렇게 귀신이다 뭐 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예수님,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아마 거의 다 왔을 때에 보였던 거, 왜냐면 캄캄하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었으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죠. 비명을 질러 뭐라고 귀신이라고 그랬겠죠. 우리 같으면 귀신이요. 귀신 안 그래도 지금 몸살이 나고 멀미가 나고 지금 죽으려고 죽을 판인데 예수님까지 나타나서 예수님 주로 성화 같은 걸 보면은 하얀 옷 입고 다녀.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본 사람. 성화 같은 거 보면 꼭 흰 옷을 입었는데 밤에 그 시간에 흰 옷 입었으면 머리도 기시더만. 예수님 머리도 길잖아. 그러면 하얀 치마 같은 걸 입고 머리를 풀고 나타났으니까 이것이 물귀신이지 바다귀신인지 으아 귀신이다 하고 막 유령이 귀신이죠. 아마 이렇게 얼마나 고함 질렀을까. 지금 뭐예요? 우리는 왜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서 귀신이다고 소음을 소리 질렀을까? 아이고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귀신이 나타났으니까 귀신이 났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귀신이다고 비명을 질렀느냐? 일단 놀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랄까요? 자,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를 내가 딱 보고 있어. 막 영화를 보고 있는데 누가 문 확 열어봐. 그것도 놀래. 에? 그것도 놀래는데 깜짝 놀라는데 그것도 놀라는데 한밤중에 흰 옷 입었지. 그것도 치마처럼 달고 입고 왔지. 머리까지 길지. 바람도 불었을 때였잖아. 머리도 팔랑팔랑 날렸을 것이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편으로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가 앞으로 보내어질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믿음이 없느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아직 이들 가운데 없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바다 공간과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그 믿음이 진짜 그들 믿음 가운데 있었더라면 무엇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괴로이 노를 젓는 것 한두 사람만 적게 하고 지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문제만 본다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일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생기면 아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신 것을 너무나 예수님은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순간 기도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성공 비결입니다. 제자들이 가라 하니까 가기는 가요. 많이 임파테이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했느냐? 원래 하나님을 딱 믿어버리면 만나버리면 똥줄이 땡길 때 기도합니다. 잘 여러분 생각해 나부터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진짜 믿어버리고 만나버리면요 기도 안 해. 뭔 일이 딱 땡겨야 그게 있어야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진짜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이런 상황 지금 죽어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일수록 기도했을 겁니다. 왜 기도를 안 하고 10시간째 지금 이것만 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노젓는 거예요. 지금 10시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왜 주님을 초청을 안 했느냐? 설마, 따라합니다. 설마 이 시간에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오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놓고 한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주님이 5km나 떨어져 있는 우리를 보실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냥 미지의 신여. 저 멀리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해서 막 끌어당겨야만 되는 거. 그 주님이 어쩌다가 내가 부르짖고 기도가 뻘뻘 흘러갖고 그때 기도에 응답 주는 것처럼 미지의 신으로 본다. 그러다가 오시니까 밤에 왔으니까 새벽에 왔으니까 흰 옷 입고 머리 풀고 왔으니까 진짜 자기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인 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 왔으면 좀 빨리 오시지 이렇게 했을 거, 오려면 좀 빨리 오시지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 사건의 결론이 당신은 절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사 절하면서 이 사건 결론이 뭐냐? 절하면서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십시오.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능력자 정도로만 생각한 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먹인 능력자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보호자로 정도로만 생각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어요. 진짜 믿었으면 암덩어리가 아니라 더한 것이 걸려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풍랑이 아니라 더한 것이 왔어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시간에 찾아왔을 때 한 방에 예수님이십니까? 그렇게 했을 것인데, 우리는 그냥 밤의 유령, 귀신이 찾아왔으니까 무서웠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령이 찾아왔고 유령이 오고 유령이나 귀신이나 똑같지만은 귀신이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겠지. 귀신이 찾아오면 나도 무서웠겠죠. 지나가다 캄캄한 벼가 넘어가 시커먼 게 쓱 지나가게 하면 짐승 하나만. 제가 산기도 갔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있어. 제 비닐이 있죠. 통비닐을 나무 낭창낭창한 나무에다가 끝에 묶어가지고 뿅 올리면 이게 공이라 그러면 뺑 돌아가면서 돌을 딱 나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해. 그러면 바람막이도 되고, 그러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 구멍을 몇 개 뚫어놔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참 기도하다가 화장실이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뭐가 휙 지나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거기서 주저앉았어. 그리고 다시 발이 안 움직여. 꼼짝을 못 하겠어. 꼼짝을. 그런데 제가 그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왔으니까. 그런데 기도가 안 된 거야. 기도가. 평소에 안 하고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찾아오니까 주님을 내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내가 주님을 보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응답을 구하고 옷이 없어서 막 해놓고, 그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해라. 여러분 그 소 안심이 아니고요, 마음의 안심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괜히 안심 먹고 싶으네.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2번이나 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내다 안심해라, 내다 진정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러면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나는요 진짜 베드로 이 사람 마음에 들어. 여러분은 어찌려고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진짜 마음에 들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나서기를 너무 좋아해.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네? 이분이 하나님 맞냐? 진짜 주님이고 당신이 전능자라면 나보고 한번 오브라게, 참 여러분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이것이 객기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자기가 객기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스러운 이야기예요. 진짜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나로 들어오라고,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전 반은 믿어진 것 같아요. 반은. 그것은 반은 만일이라고 들어갔잖아요. 만일, 그러니까 절반은 믿었다고 봅시다. 그냥 전제를 붙인 걸 보니까 반은 의심하고 있지만 반은 믿어졌다. 그래서 자기 믿음 반 가지고 확신인 자기가 자기 인생을 던져버린 거예요. 반 절반 가지고.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고 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30절, 29절에 30절 보니 예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말씀을 볼 때 예수님 망설임도 없어요. 그냥 오래요. 또 베드로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큰 복 만났네?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는다 제자들이 보았어요. 다 본, 베드로만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확신시켜 주었으니까 보았잖아요. 야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확신시켜 주니까 보았어요. 저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걷는 걸 보았어요. 베드로가 걷는 것도 말 한마디에, 그리고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오라, 이 말 한마디에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전화가 이거 오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반신반의라는 걷는 것도 별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뱃사람이고 수영도 잘하니까 풍랑 가운데 어찌 안 되겠나라고 갔겠죠. 그렇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빠져가야 될 것인데 안 빠지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을 걷는 걸 보면서 진짜 자기가 놀란 거요. 감격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행해 주실 때는 진짜 감격하고 진짜 마음에 그냥 뭐가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것하고 내가 체험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가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하고 잠자다가 못 만난 사람하고는 그 신앙이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유하신다, 고쳐보고 나아도 보고 한 사람하고 아무런 경험 안 한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몇 번이나 체험해 본 것과 안 해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그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단해 보인 거예요. 그러다가 금방 조금 있다가 그러면 그렇지 따라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 뒷절에 보니까 잘 가다가 뭘 보고? 바람을 보고. 이때 바람이 오너에도 보고 이렇게 보면 뒤에 보면 바람이 더 세졌다고 그래요. 세졌는데 바람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본에는 보니까 이게 강력한 바람, 더 강풍이 더 강한 바람이 일었다고 나와요. 앞에서 사단이 귀신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바람이 불다가 더 강한 바람이 부른 거예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어이 하고 나서 예수님 쳐다보고 그 바람 어이 하고 쳐다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음 보다가 하는 순간에 환경을 딱 본 거예요. 환경. 더 강한 바람이 부는 것 이 와중에 내가
지금 바람이 더 세게 불고 있는 내가 지금 걷고 있네? 무리를 걷고 있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이 순간에 푹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진행형으로 써져 있어요. 빠져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살려주옵소서 하고 말할 여유가 있도록 그냥 빠져 들어갔다. 믿음과 불신이 바뀌면서 이것을 걸었던 사람이,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이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되었던 사람이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니까 이번에 이제 기쁨의 교회 갔는데 오랜만에 처음 이제 여기 왔대. 처음 왔대. 기쁨의 교회.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부럽대. 그게 뭐가 부럽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역을 하는 거 보니 너무 부럽대. 자기는 16년 전에 했는데 했다는 그때. 근데 지금은 안 돼서 다시 왔대요. 그래 뭐 했습니까? 그랬더만은 말씀 목회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도 옛날 내짝 났구나. 왜? 치유 사역만 하면요 결국은 지칩니다. 축기 사역을 겸하여 하지 않으면, 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 안 바뀝니다.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사회입니다. 이게 잘 믿어지길 바라요. 교회는 믿음의 사회고요. 교회는 머리 좋은 사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31절을 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 손을 딱 잡아 건져 주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죠. 저는 이게 뭘까? 옛날에는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적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엄청나, 베드로가 그까지 걷는다라는 걸, 이거는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엄청난 건데 예수님이 볼 때는 별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랬죠. 이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보았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올 때 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올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놀란 거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치면 믿음이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무리로 빠졌을 때 걷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의 일생의 가장 놀라운 체험 중에 최고의 체험이 되었을 거예요. 그건 본 것하고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딱 의심이 들었는데 자기가 푹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의심할 때 의심 이러면서 의심하나요? 의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속으로 의심하죠. 잠깐 음식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어떤 걸 놓고 기도할 때 의심의 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많이 겪습니다. 이게 될까? 이게 너무 큰데. 암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게 나을까? 그러면 나부터 벌써요. 내가 그 생각을 갖는 순간에 벌써 자신감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요 단어 하나지만 이 의심이라는 것을 볼 때 베드로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빠져가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건져줘요.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아하, 그래도 주님이 손잡고 일으키시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고함지르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심은 혼자서 속으로 그냥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빠지잖아.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딱 건져주세요. 왜 너 의심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손잡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의 전능을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앉고 일어남을 보시고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 뒤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도 어디 있는지 보고 저기서도 보고 알고 저기서도 다 아는데 우리의 마음 생각 다 아신대요. 아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잖아. 나 여러분 지금 뭔 생각하는지.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지만 말씀 잘 듣는 것 같지만 눈만 딱 쳐다보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분은 없지만 옛날에는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 다 저를 쳐다보고 막 그래서 참 저는 은혜 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그 강도사 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막 할 때 처음에 목사 되고 나서 안 비밀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 지금은 없어요 우리 교회, 마치고 나면 주부에 꽃이 그려져 있고 사람 얼굴이 2개 그려져 있고 별게 다 그려져. 얼마나 지겨웠으면 이걸 그리고 앉았을까. 그래 추적을 해서 확 그냥 말해주고 싶었는데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다 쳐다보면 내가 통닭 잘 튀긴 통닭처럼 생겼지만 그렇게 해서 먹음직스럽다고 나를 그냥 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쳐다보는 것 같지만 다 설교 듣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눈만 고정시켜 놓고 문자 보내고 딴짓하고 주부 보고 또 유튜브 보고 꽃을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가보면 주부에 꽃 그린 사람, 사람 얼굴 그린 사람, 별게 다 있다니까. 편지까지 쓴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가 너무 길다. 거기다가 뭐라 하냐, 내가 그대로 가르쳐. 설교 길다. 그냥 막 필체를 추적해서 한번 그냥 뭐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베드로가 물에서 딱 빠지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배에 딱 올라가서 앉았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부터 밀었는지 자기로부터 베드로부터 올려놨는지 아니면 예수님부터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배에 딱 올라서 앉았을 때 모든 게임이 끝난 겁니다. 풍랑이고 귀신이고 모든 역사가 끝나고 딱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해라. 지금은 그 말씀도 없어요.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도 딱 올라가니까 그쳐버렸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풍랑을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순간 결론이 난 겁니다. 요 한 절만 더 하고 5시간은 마치겠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많이 2년이 넘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1년쯤 있다가 알았고 이것은 만 2년이 넘어서야 이제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여러분 졸시 아나요? 졸시? 졸업시험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스라엘 제일 북쪽 헐문산 밑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졸업시험을 쳤어요. 첫째 문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예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소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우리가 예수를 진짜 알고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아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지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육 간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세례요한 헛소리 했죠. 예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됐고, 세상 사람들은 됐고, 너희들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걸 참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맞고 막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딱 저에게 질문을 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도 졸시 쳤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요, 여러분 그냥 간단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기도 중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막상 말이 안 나와요.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가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손을 들고 저희요. 그래 너 말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너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너 100점이다. 예수님이 속이 시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공동으로 고백했지만은 이 고백이 가장 확실하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려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는 주님의 말 한마디에 바다에 빠져 들어가지 않았고 바다 위에 걸어본 사람이고요. 풍랑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걸어보았고 자기가 직접 순간적으로 의심도 해보았고 더 큰 바람 그걸 큰 바람이 부는 거 보고 의심했다가 빠졌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환경이 더 닥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전적으로 막이세요. 누가 그 시간에 내가 의심했을 거라는 거 누가 알아? 베드로가 혼자 그냥 생각 보고 바람 보고 놀래고 의심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우리를 지적 안 하는 것 같아도 나는 완벽한 것 같아도 주님은 지적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신다니까요.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는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바요나 시므나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면 네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전에 저녁에 계속 이어서 이번 쭉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15장까지 쭉 시간 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 안 한다고 하지만은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표시도 낸 것도 아니고 걷다가 그냥 환경 보고 잠깐 의심했는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했고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셨고 확신시켜줬던 것 이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성령 받으면 불과 능력이 임한다라는 걸 알고 우리도 그 능력 가지고 그 성령의 불 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